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단적으로 다양한 기념주일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력을 주신 이후 교회 절기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를 깊고 풍성하게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단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념주의를 우리에게 이제 정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또 강제라기보다는 교단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이런 교단의 기념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교단의 기념주일들은 교회가 어떤 일들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을 넓혀줍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개교회적인 일에만 관심을 집중할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사실 교단이 총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고도의 복잡성을 지닌 사회 속에서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상급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정치화된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한 권력 의지를 갖는다면 차라리 정치를 하지 목사와 장로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총회는 이끄는 동시에 7색깔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연합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또 함께 하도록 모아야 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가 합친 이 단어, 경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절제가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절제가 없는 삶이 경건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늘 자주 기도 시간에 인용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데, 경건은 절제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절제를 한 쌍으로 놓은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경건과 절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이 삶의 방식이 자본주의, 제가 말씀드린 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인데, 시장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회사는 돈 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기업은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지 이윤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를 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정신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다시 자본을 축적하고 재투자해야지만 기업이 존속을 할 수가 있죠. 회사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R&D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고 계속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문화적, 종교적 가치 내지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막스 베버의 주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언급한 것은 근면, 성실, 절약, 검소와 같은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면과 성실, 직업적 활동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소명으로 여기고 이것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인더스트리라는 산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인두스트리아, 부지런함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크리스찬 학생들이 제대로 되면 불성실하지 않아요.
삶의 태도가 굉장히 성실합니다. 대인의 관계에 있어도 자기를 먼저 주장하지 않아요. 그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음이 들어가면요, 삶의 태도가 성실합니다. 우리 서른협동 목사님께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학생들 중에 성실한 아이들 중에 보면 믿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기를 이기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의 방식이 몸에 배 있어요. 바로 이러한 덕목들입니다. 절약과 검소, 이것은 사치와 낭비를 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베버는 칼빈주의의 구원 예정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이 구원받는지를 사실 누구도 앞날을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로서 성실하고 근면한 직업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경제활동에서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태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위험성도 존재하죠. 금욕주의, 이 금욕이라는 단어가 무엇보다 막스 베버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며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금욕주의, 아스케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버는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기독교의 개신교의 윤리가 개인의 재산 축적과 이를 다시 경제활동에 재투자하는 태도를 장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박사 지도교수가 칼 빌헬름 다음 교수셨는데, 독일 내에서 목회사회학과 기업윤리 아주 대가 선구자였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막스 베버의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처음 싹트게 됐는지를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대부분의 막스 베버에 관한 글에서는 이러한 걸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것은 독일의 지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막스 베버가 살던 당시에 루터주의의 계통의 경건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골프 치고 아마 심지어 바람 피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낙인 찍히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도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왔을 때에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는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면 쾌락적인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을 축적해서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계속적인 기여를 하게 했다는 것. 물론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데는 많은 이질적인 요소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막스 베버의 생각 속에는 기독교의, 개신교의 윤리, 가치가 어떻게 건강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에른스트 트릴치라고 하는 신학자와 함께 막스 베버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를 보면서 이러한 입장을 보편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경건한 청교도주의 위에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막스 베버가 말했던 이 경건주의의 금욕주의적인 절제 방식이 미국에서도 미국을 세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막스 베버가 그렇게 일반화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경건 절제주의일 뿐만 아니라 환경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만큼
인간의 삶의 방식의 경건과 절제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강하게 요청하는 영역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문제는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환경의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육도의 멸망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크 라이너스, 우리나라도 번역되어 있는데, 육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존속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육도의 멸망이라는 책을 인터넷 짧은 기사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와 위협이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순서를 보면 밤과 낮을 지으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각종 채소와 식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과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체가 다 지어진 다음에는 그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31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그런 것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순서적으로 지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식물과 동물,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은 삶의 모판이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생명의 터전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이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그것은 결국 인간도 거주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삶의 모판이 파괴되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도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1시간 가르쳤는데요. 한국 사회 속에서 이 환경 문제는 대체적으로 3단계를 거쳤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80년대 초반에는 환경 문제를 이게 무조건 빨갱이였습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환경을 이야기하면 독재 정권과 수구 언론들이 저거는 공산주의의 조종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이념 문제로서 환경 문제를 다루고 또 그렇게 메카시즘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대체적으로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다스 프린칩 피안토브론튼이라는 한스 요나스의 책이 번역되는 것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 환경 문제는 교양인과 지성인은 반드시 책임의식을 느껴 할 문제로서 그렇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물론 이것은 딱딱 끊을 수는 없지만은 수많은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립니다. 그 가구에 사용된 강력한 본드를 비롯한 유독가스, 새로운 집이 콘크리트 뿜어내는 가스, 대기의 질의 오염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립니다. 훨씬 더 좋은 섭생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자연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와서는 온난화를 비롯한 아까 육도의 멸망이라는 책이 말하듯이 이 책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측되어진 것보다 더 빨리 이 위기가 전개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책의 자료들을 다듬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5월인데 얼마나 계절이 불안정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장마비같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많은 식물 분포도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1도, 2도 올라갈 때마다 만약에 정말 수많은 지역이 물에 잠긴다면 저 인천이나 저 부산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는
이론과 이념과 지성인과 교양인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지구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언제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환경 문제는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의 가지에 헐터 앉아서 자기가 앉아있는 가지 안쪽을 톱질하는 것과 같다. 그걸 자르게 되면 떨어져서 죽거나 다치게 되지 않겠어요? 삶의 모판을 파괴하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호모 모루스 스툴투스, 어리석은 인간이냐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할 때 이 생태계 문제를 염두에 두곤 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가톨릭 신학자 로마노 구아르디니는 이것이 인간의 탐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경건 절제 방식이 반드시 적용될 영역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서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을 이른바 아스케제, 아까 막스 베버가 말한 금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달리 자기 훈련이라고 한다. 마치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 시합을 위해서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숨을 참고 내달리는 연습을 하듯이 삶도 그러한 자기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은 삶에 언제나 개입하는 탐욕에 일정한 한계선을 구어주고 무절제한 소비와 쾌락 추구에 대한 욕구를 일정한 조안으로 들어오게 하며 명예만을 추구하는 독재적 자세를 버리게 하는 듯 삶의 적대적인 것은 버리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은 이제 불완전한 인간과 힘이라고 하는 송 바오로 출판사 번역된 책인데 나머지 부분은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이 파괴된 요인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무한 팽창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많은 지구의 영역들이 이제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한 팽창적인 경제 발전이나 이를 가속화시키는 과학기술의 발전들이 어우러져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어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지구가 환경이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자연이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순간 이 자연환경 생태계는 인간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 됐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땅의 저주와 황폐는 언제나 인간의 죄악, 탐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단어.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건 원래 임업에서 온 단어입니다. 나무를 벨 때 뿌리가 남아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자라죠. 이게 바로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뿌리까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세계이니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무절제 때문에 후세대의 건강과 생존까지 위협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나무를 베도 다시 거기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경제를 발전시켜도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적정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환경 문제가 생겨난 근본 원인, 다시 말해 사상적 원인이 뭐냐? 1967년에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역사 교수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의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들. 그러니 이 논문에서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가 환경 문제의 사상적 주범이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땅의 정복, 도미니움 테레라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도미니움 테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린 화이트 주니어는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기독교가 결국 땅을 착취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단어는 똑같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정복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주셨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철저하게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적이고 정복적 지배자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선한 청지기. 만약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호모 파보 도구를 만드는 인간 관련돼 있다면 이 해석은 호모 컨저바토, 보존하는 인간. 왜냐하면 우리 설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시거든요. 선한 정원사시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할지언정 착취하고 지배자는 정복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현대 철학에는 반데카르트적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서강대 강영한 교수께서 쓴 표현인데 그 무슨 말이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왜 데카르트가 비판? 첫 번째, 그는 인간을 너무 이성적으로만 이해했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의지를 가진 존재. 이 세 가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인간이 병들어요. 너무 이성적 시적이어서 감정도 없는 인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감정적이고 의지가 약하면 그 사람은 변덕스럽게 됩니다.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조화가 돼야 되는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인간을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축소했어. 이것이 첫 번째 데카르트가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카르트는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존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머지 대상들을 도구화, 수단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데카르트의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환경 파괴의 사상적 주범이다. 그것이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질서와 조화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환경 조건을 만드신 다음에 생명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면서 이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욕망과 탐욕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경건과 절제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도구로서의 인간형이 지나쳐지는 이 시대 가운데 보존하는 인간으로서의 호모 컨저바토의 모습, 그리고 선하신 정원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보존하는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